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두 곡을 부르실 텐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또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찬양은 우리가 협력하여서 찬양으로 함께 그 받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천 찬양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또 연주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또 길을 달려갈 때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중기 안식자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사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원국 밖에서 불러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저희들 언의 심사와 저희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갈 경만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도 속상한 변화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로 살게 이 세상에 진리를 외치는 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생명을 누리는 사악한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들, 하나님 저희들 악한 사탄마귀가 싸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탄 육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 있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9월 10월 19일 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거리 전도자로 소문이 나셨죠. 브루클린과 또 그리고 맨하탄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연구원으로 또 수고하신 분인데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 이렇게 와주신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신 분들 그날 꼭 초청하셔서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친견 우리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민중기 오은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추석이라네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추석인 것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참 여러분 서로 좌우를 인사해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심이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영화로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주일날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예배 오시기 좋았나요?
쉬웠습니까? 전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결 모습이 달랐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잘 대접하려고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든 사역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그녀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 누구를 말하나요? 이브, 하와를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와 할머니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있었을까? 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실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가 많은 문제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는 겁니다. 왜 뱀의 유혹을 받았을까?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자마자 죄가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작게는 가정의 공동체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문제,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관영하여서 악이 이 땅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도 싸우세요? 여러분, 저 싸울까 안 싸울까? 싸워요. 아이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보였구만. 맞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단에 내려가면 털면 먼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인생이고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시절에 6월달에 신앙일지로 때 되돌아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코로나 시절에 가끔 가게를 나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밤에 아내와 다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의 다툼은 나라와 경제와 정치가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소한 문제가 서로의 주장을 꺾지 않고 주장하다 보면은 이게 부딪혀지고 대화가 되지 않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밤에 아내와 다툼을 통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하루 종일 언짢은 마음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차할 수가 없어가지고 갓길에 차를 대놓고 나서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뭐가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할까?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라면서, 그래도 신앙의 선배면서, 그래도 연장자를 하면서 무엇 하나 아내와 다툼 속에서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싸움을 피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미성숙하게 나는 아내의 주장에 따라서 나도 할 말을 다 하고 부딪혔는가? 때로는 우리 부부간의 싸움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네? 당신 왜 그래? 평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화를 내면서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도 이상의 분이 나타나는 것은 때론 죄가 나를 충동시킬 때가 있고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토론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정도 이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나마 감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을 찾게 됩니다. 이성을 찾게 되면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상대를 그때 이해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성을 찾게 된다. 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찾기 바로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찾기 전에 뭐가 나를 주장해서 그렇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의 권세가 지체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주장하고 있다가 우리를 경록해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격동을 시켜서 자그마한 문제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공제가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각자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고 인격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그겁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성격의 마찰과 분류를 통해 상대를 용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의 마찰과 이혼의 극단적인 선택할 때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부딪힘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고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사회가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면 그 어떤 강국도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하면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싫거든. 마귀는 멸망을 시키는 것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연합해 생명을 창조해 나가니까 마귀는 극도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 넘어뜨리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을 탓하고 분류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근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고 싸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미국과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고요. OECD 강국 중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의 1위랍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 삶의 질이 낮아져서? 풍요로움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하는가? 마음의 내면에 허무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없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왜 젊은이들이 죽어갈까?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명품만 사주고 좋은 것만 먹여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네 삶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가? 공부 못해도 돼.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웬만한 바람 불면 안 쓰러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 끝난 거 아니야. 네 장래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심어주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내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고유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영성을 축복해 줘봐. 다니엘이 되더라고. 아멘. 요셉이 되더라고. 아멘. 공부 잘해서 그들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못된 그 생각과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은 가정이 무너지는 상처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또 다른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미들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식은 어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컷을 순간에 만들어놨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는 좀 시간을 들인 후에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갈비뼈. 재료가 틀려. 재료가 여자가 훨씬 질이 좋아. 흙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통뼈라 구부러지지를 않아. 부러지면 부러지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긴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갖다가 결혼식장 만들어 놓고 아담을 신랑, 하와를 신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그들을 축복해서 태초에 결혼이 아담과 하와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혼 살림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하게 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는 건데 문제의 근원이 오늘 3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뱀이란 존재가 나타나고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에덴을 쫓겨나는 슬픔을 오늘 성경 3장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3장 1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히브리 말로 나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반대로 지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히브리 말로는 타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옛 뱀, 용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면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령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알았으면 하와가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에 우리 하와 할머니가 미끼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하여튼 우리 권사님 그때 있었어야 돼. 그러면 하와를 옆에서 신방 갔더라면 좀 하와 안 넘어질 건데. 맞습니다. 난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왜 하와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시편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와 할머니는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두 번째, 뱀이 말하는데 무엇에 쓸데없는 대꾸를 하느냐 이 말이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겁니다. 뱀은 알았다는 것이죠. 진리를 가정에 슬쩍 건들면 미끼를 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대답만 하지 않았더라도 침을 뱉고 돌아섰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먹으면 you shall die. 너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럼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였다 하였노라.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뱀의 교활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뱀이 아담에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뱀이 아담을 찾아갔더라면 아담은 체험적인 신앙이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아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찾아갔더라면 자기는 아담으로부터 승리할 확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뱀이 그 말했던 침뱉고 돌아섰을 것인데, 이 하와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들은 신앙이란 말이죠. 남편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담만큼 믿음의 확고한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적다면요, 마귀는 여지없이 여러분들 넘어뜨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을 갖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알았다는 것이죠. 아담 넘어뜨리는 건 나는 못해. 그런데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인가요? 진실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차 마귀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전략은 거짓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혀가 두 갈래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갈래라 거짓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뱀은 자기 보호색을 띱니다. 숲풀에 사는 뱀은 대체로 녹색을 띠고 있고요. 바위 틈에서 사는 뱀은 자기를 갖다 교묘하게 감춰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위색과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모래에서 사는 모래뱀을 봤더니 모래랑 똑같습니다. 분별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천사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삼리오에 나타나는 옛날에 오라의 공동묘지에 나타나는 그 귀신이 아니라 천사처럼 가장으로 나타나서 달콤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적당히 섞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지. 그랬더니 네가 정령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 여기서 이 하와 할머니가 꿀떡 삼켰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어디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느냐, 6절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죠? 뭘로 봤을까? 눈으로. 이게 죄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을 가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축복을 세상 것으로 이 하와에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와가 바라보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지라. 이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와가 알았다면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 순종했더라면 오늘 괜찮았는데, 하와의 문제는 본능적으로 충동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본능적으로 꿀떡 삼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죄짓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도 때때로 우리는 이때 넘어진 데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아름다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 스톱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것, 본능으로 꿈틀거려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먹음직도 해, 탐심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본능대로 꿀떡 해버렸더니 죄가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어리석게 세상 권세와 명예를 탐하지 말라고,
그 명예를 탐하기위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면서까지 권세를 잡아도 끝내는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너 버려야 되는데, 아담 같은 버렸는데 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것은 제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어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으로 마귀가 대적하면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뒤에 숨어있는 마귀 새끼를 발견할 때 내 공격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발견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꿀떡 삼켜버리니까 하와에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나도 남자지만 내 조상 아담이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은 하와처럼 뱀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있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누라가 주니까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꿀떡 먹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한 행동입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누라가 주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가 그 꿀떡 삼켰을 때 곁에서 봤으면은 왜 당신 그걸 먹었어? 하나님 먹지 말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책망을 질책하고 너만 먹고 죽어, 나는 돌아갈게,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아담이 꿀떡 삼켰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이 불순하게 죽어가니까 나도 내 인생 당신과 동반할게, 이런 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알게도 모르게 선악과인지 그것이 딴 과실인지 모르고 그냥 꿀떡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꿀떡 삼키고 나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변해. 놀라운 거야. 죄가 들어오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가 그렇게 아내와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같이 동반자를 죽어줄 이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등살 찾을 때 숨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죄가 들어오자마자 비겁해져. 나 살기를 위해서 아내를 팔았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블레가고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거지. 이것이 비겁한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인간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들어올까? 죄가 들어온 나 후에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아내를 더 이상 덮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존재 속에서, 다윗과의 존재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누이라 속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 그 충신 우리아를 불렀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비겁함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대략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첫 번째,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 뱀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느냐 이것이죠. 대체로 여성들은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많아. 내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대? 두 번째는 귀가 얇다는 겁니다. 뱀의 말에 왜 꼬임을 받느냐고요.
대체로 여자들은 남의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해. 고민해. 세 번째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수다스럽다는 것이죠. 뱀이 한마디 하니까 두세 마디 하는 것이 하와 할머니더라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느냐 이 말이지. 우리 식당에 점심 때 가끔 가서 식사를 나누면 남편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일터 가서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요.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 가만히 보면은 3-4시간의 기본이야. 그리고 헤어지면서 꼭 이런다. 집에 가서 전화할게. 뭐가 그렇게 미진한지, 할 말이 많은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생산성도 없어. 그렇게 뭐 큰 일도 아니야.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이 여성들이. 보는 것에 갖다 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나도 저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청량 중독이 걸려버렸지. 그리고 쓸데없이 아이 쇼핑을 하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 보면은 이 광고에 약해가지고 일단 사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쓰지도 않아. 보는데 약하다는 것이죠. 마귀가 보여주니까 거기에 확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해. 너만 알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쑥닥쑥닥 하는데 다음날 동네방네 다 알아. 누가 말했을까? 본인이 말해. 절대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어리석은 이 아담은 어떨까의 기질이. 이것은 사실 아담에게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누라가 더 무서워. 마귀는 싸워 대적할 수가 있는데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이 남편의 기질이더라고요. 단순하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를 갖다 지배할 수가 없고 모든 역사를 갖다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은 모든 제국의 왕들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멸망시킨 뒤안길에는 누가 있었을까? 여인들이 있었다. 여인들이 넘어지면 남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혼 변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이혼하는 수많은 그 부부들이 상담하러 올 때 남자들이 많이 올까요? 여자들이 많이 올까? 왜 그럴까? 남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때로는 불륜을 해도 가정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은 남자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가정은 여자가 지키는 거더라. 그런데 여인이 넘어지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넘어집니다. 결혼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애는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산 너머 광야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아내가 같이 공동체를 마련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인데, 그 안에 자녀를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처와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가정이 완전한 이 집합체를 만드는 것이 이게 결혼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부는 이 아내가 넘어지면 남자는 순간적으로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와가 넘어지니까 남자는 순간에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때로는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서로 결혼했을 때는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요? 못 줄까요? 대체로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사랑이 깨어지고 이혼이 되면 똑같이 줄 수 있을까? 못 줍니다.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참 슬픈 얘기지. 내가 사랑할 때는 내 생명을 기꺼이 줄 수가 있었는데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사랑이 떠나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합하고 서로 존경하고 동반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각 사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마귀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부부 다툼할 때 이상하네, 저 사람 왜 그럴까? 이건 분명히 스탑하고 대화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잠깐 피하고 시간을 두고 각자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본질하는 원인의 제공이 어디로부터 말까?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원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정이 무너짐과 갈등과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와가 그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체를 저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리웠더라. 나는 이게 참 희한하죠. 죄가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능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죄를 갖다가 구분했을까? 각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죄가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북해지고 피해지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체를 가리우더라. 왜 하체를 가리웠을까? 2장 6절 마지막 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아니,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부부의 관계는 성스럽고 자손을 번성하게 만드는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남녀의 하체가 죄가 들어올 때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를 떠난 어떤 성적인 나눔은 그것은 간음이 되고 죄의 근원이 되고 음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의 근본 원인이 되어서 모든 역사의 무너짐의 제국의 무너짐에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문화적인 타락이 반드시 있어서 그때 마귀가 그 제국을 삼켜버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면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정리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어디죠? 궁합? 사주? 맞습니다. 그 사주하고 궁합을 왜 보러 갈까요? 궁합의 뜻이 뭔지 아시죠? 서로 맞추는 것. 속궁합 보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봐야 속궁합을 알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 전에 세상에 마귀의 그 수하인 점쟁이나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속궁합을 묻고 사주를 묻는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어의 궁합이야. 부부간에 서로 언어를 갖다 존중해주고 대화가 통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언어만 있다면 가정은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의 궁합이에요. 영혼이 같으면 살아갈 의미가 있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달라질 때도 신앙의 노선이 같다면 방향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섬기는 마음이 똑같으면 한쪽이 넘어지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한쪽이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면 웬만한 태풍 불어서도 쓰러지지 않아. 오히려 더 단단해져. 이것이 영성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고 있다면 영혼의 한 초점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홀로 있다 해서 그것도 슬플 것도 없어. 하나님은 내 홀로 있는 환경 속에도 또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마귀는 가족 중에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공격한다.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봤단 말이지, 알았어. 그러면 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갈 수가 없느니라. 더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 16장 17절에 믿는 자녀들의 일한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주셨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발견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속지 말고 상대방의 인격과 인격을 싸우지 말고 먼저 성숙한 자가 피하란 말이야. 내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 싸움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이성을 찾게 되면은 내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었던 게 마귀 새끼였네. 상대방에 있는 것은 마귀 새끼였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누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조상들이 결혼 생활의 아버지와 죄가 들어와서 수많은 갈등과 신뢰를 잃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 줄로 믿사오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 속지 말게 하시고 담대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지요. 내 공동체 안에서, 교우 안에, 또 직장에서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죄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상대를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신은 천길만길 떠나갈 줄을 믿사오니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가는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는 어미 만들어 주십시오. 가정의 아비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도와주셔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처로부터 주신 이 놀라신 진리 말씀 앞에서 내가 서워야 되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이 간사하고 교활한 마귀의 길을 믿사오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올바로 대적하게 하시고 저를 올바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어리석게 인간과 인간들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엎드려서 어떤 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를 무너뜨리려다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님,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세도 되면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약과 술과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미아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해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내를 원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내가 변화받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변화받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메마른 것이고 아버지 문제의 원인을 찾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가 잘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그릇이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거짓된 증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 얼굴로 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며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기도 붙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십시오. 놀라지 말게 하십시오. 나는 너의 전능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기다림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간의 영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숨어있는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여러 가지 물질과 또 목회를 위해서 아버지 안에 준 거룩한 물질 또한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성도들의 그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만져 주시고 15일주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충만과 축복과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고개 숙여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거룩한 주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며 전쟁과 아버지의 선교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